요즘 제 아내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100만 원만 주라. 100만 원 주면 매일같이 청소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끝내고 아내가 100만 원이라고 건네준 것이 100원짜리 하나하고 만원짜리 하나. 그래서 100만 원. 예전에 뭐가 필요하면 다이어트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아내가 제 건강을 이렇게 많이 챙기는 덕분에 제가 돈이 필요하면 이제 몇 킬로에 얼마 이렇게 조건을 걸고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또 아내는 저에게 또 그 필요한 경비를 좀 이렇게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0만 원을 좀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다이어트를 조건으로 걸어볼까 했는데 오늘 뜻하지 않게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하여튼간 여러 조건으로 100만 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0만 원으로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설교 원고를 어제 완성하고 나서 아직 미완성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완성이 돼버려서 갑작스럽게 원고가 틀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다이어트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생각에서 도입 부분에 이 예화를 넣은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이어트의 어원을 찾아보면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모임이나 단체를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단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개개인의 그 건강을 위한 식습관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죠. 원래는 국민 건강을 위한 어떤 모임, 단체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이것이 개개인의 건강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뀐 것이에요. 물론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섭취하고 불필요한 것은 섭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원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살을 빼는 것이 다이어트가 아니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내가 섭취함으로 인해서 살을 찌우는 것도 다이어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살을 찌우는 다이어트가 있고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목적이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삶에도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섭취해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이 건강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삶에서 불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영적인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70년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오랜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는 더 이상 왕을 수행하지 못하고 저를 좀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 총독의 자격으로 보내달라라고 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관원으로서 페르시아가 파송하는 관리예요. 결과론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감독관이 되겠죠. 당시만 해도 포로기 귀환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그 속국으로 남아 있어야 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백성들이 영적인 삶에서 어떤 것은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백성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삶을 정리할 것과 이어서 자신도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백성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조금 더 지도자로서의 그 면모를 발휘하기 위해서 자신은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래서 그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마땅히 버려야 될 그 생활 습관과 또 다시 찾아서 취해야 할 생활 습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신앙에도 유익한 것과 또 무익한 것들을 구별해서 유익한 것들은 취하고 무익한 것들은 버리는 그런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앞에 출입할 만큼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에게서 자신의 그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형편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형편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난에 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죠.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성을 재건하게 하고 또 백성들을 돕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고, 왕은 그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총독의 지위와 더불어서 왕의 군대와 마병을 그에게 함께 파견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서 자신의 그 밭과 포도원을 또 집을 저당 잡히고 또 돈을 구워서 그것으로 양식을 사 먹고 또 다른 어떤 각종 세금을 내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그 구워준 돈을 갚지 못해서 당시에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식을 노예로 이렇게 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이렇게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족들과 민장들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서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들을 자기 배만 불린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팔린 유다의 형제들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아왔건만 이제는 그 형제들을 우리의 손으로 팔려는 것이 옳으냐,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느헤미야는 그 빼앗은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려준 돈과 양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것의 100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주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워준 돈의 이자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자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다이어트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럴만해요. 이자도 이제 면제해 주지. 자기 구워준 것에서 100분의 1을 더 주지. 또 빼앗았던 것들은 또 거기에 맞게 다시 돌려주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고리대금 하는 그 민장들의 입장, 귀족들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백성이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안에는 손해보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많은 부분들을 손해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함에 있어서 이 좋은 취지를 이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불편함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또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만큼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 다이어트로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될 것들은 이기적인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본능처럼 따라되는 것이 바로 본전 생각이에요. 본전 생각이 여러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자면 덜 손해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본전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박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잃고 나면 본전 생각나서 더 하다가 큰 돈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인색하게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득실의 관계로 설정을 해요. 이 사람 도움이 되겠다 하면 친해지고 이 사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면 멀리하고 자신한테 손해가 된다 하면 더더욱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죠.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기적 욕심이 많은 개인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교회를 통해 이웃과 나누는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인색하다는 평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인색하다라는 표현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인색한 사람하고 이렇게 친하고 싶어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사실. 인색한 사람보다는 뭔가 좀 풍성하게 쓰고 또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또 오늘은 네가 사면 다음에 내가 사고 이렇게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외부에 저 교회는 너무 인색한 교회야 라는 소문이 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블랙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교회는.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또 부교역자, 전도사님 이렇게 모실 때에 평판이 안 좋은데 좋은 교육자가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외적인 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개인들이 또 이런 이기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교회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느헤미야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 인색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있는 것마저도 다 털어버리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은 그 밑바탕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왔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자만이고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개인적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말씀의 묵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누어진 마당에서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특히 내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의 요소가 된다, 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특히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나눔의 사역은요, 여러분이 손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손해를 감수하고 참여해 주시고 내가 돈 덜 쓰고 남을 위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끌어가기 어려운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에 우리의 것들을 손해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 한다면,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삶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씀 외에도요,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뭔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요구한 것은 그 너희의 불필요한 것들, 소위 말해서 이자 같은 게 뭐예요? 불로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자놀이 하지 말고 그냥 원금만 갚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불로소득의 부분만 포기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선심을 써서, 마음을 더 써서 구워준 것에 100분의 1을 더 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지도자는 과연 뭘 희생할까? 물론 자신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이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한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고리대금 하지 맙시다. 또 구워준 것에 100분의 1을 더 그들에게 돌려줍시다. 그리고 저도 오늘 이 시간부로부터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이 성벽 재건과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 스텝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결정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영적인 다이어트로 그가 선택한 것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고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결정보다는 어때요? 더 한층 더 강도가 높은 그런 결정을 해간 것이죠.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전 총독들은 어떠했는지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백성들로부터 빼앗아서 생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그 왕의 그러니까 총독의 수하들도 백성들에게서 여러모로 이렇게 수탈하고 빼앗고 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자신과 함께한 유다 사람들, 그리고 민장들 150명,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파견해준 왕의 군대, 병사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 그리고 수많은 닭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공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열흘에 한 번씩은 잔치를 벌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에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쓸 것을 다 내려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이 행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그 삶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독의 녹은 그에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는 자신의 몫을 포기했습니다. 이자와 녹은 좀 다른 개념이죠. 이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나 총독의 녹은요, 일에서 얻은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적어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그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이렇게 차원이 높은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에 대한은 부유함이 아니라 공동체이다.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키워야 자본주의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 20, 30대의 청년들에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참여하도록 하라. 무관심을 멈춰라.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듯 나 또한 하나님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건강한 공동체는 부유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들과 평등케 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르겐 몰트만이 강조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이 되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 결단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나눌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영적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버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신앙 회복을 위해서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그 첫째는 성전의 본래 용도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성전 안에 방 한 칸을
도비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때요? 성전 안에 그 방 한 칸을 내줬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바로 이 도비아를 위해서 마련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비워냈습니다. 도비아를 쫓아내고 그 방의 원래 목적이었던, 즉 그 안에 도비아의 모든 세간들을 다 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전에 쓸 그릇, 그 다음에 소재물, 그리고 유향들을 거기에다가 저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그 버린 곳에 이런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본래적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고 또 제자의 훈련이 이루어지고 또 오늘 신임 서리집사 또 교육이 있는데요. 새롭게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런 장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행사 치르고 매일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즐거움의 요소들을 찾고 또 주일날 온전히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딴 생각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위한 최적화를 목적으로 할 필요 없죠. 그냥 문화 공간으로 꾸미면 되죠. 사람들이 와서 교제하고 차 마시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취한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1조가 제대로 쌓이지 않자 레위인들이 어때요?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자신의 일을 찾아서 성전을 떠나서 밭으로 나가고 강으로 나가고 그렇게 일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느헤미야는 사람들로 하여금 11조를 온전히 내게 해서 그것이 모아져서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그런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봉사자들을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다시금 부흥 성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뭔가를 재정비하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들을 회복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0일 전도대행진요, 어떠한 거예요? 교회의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전도의 전도. 여러분,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사회선교, 세계선교를 향한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어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돼요. 또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돕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시니어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쇼데이예요. 하나님의 선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안식일에 유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팔러 오는 그 장사치들 때문에 이 안식일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아서 하루 전에 성벽문을 다 닫아서 이 장사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날 다 내보내고 문을 잠가서 장사치들이 다시 성벽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취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영적 다이어트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얻으려고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올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나름의 강조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설교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익숙한 패턴이 나와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도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들이 그 설교에 다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취할 것을 얻지 못합니다. 혹시 신박한 정리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세요? 그냥 어느 집 선택해서 그 집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의 환경도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박한 정리에서 처음에 하는 단계가 뭐냐면 비워내기예요. 비워내기. 불필요한 것들 다 모아갖고 다 버려요. 버리기도 하고 또 그 번개시장 이런 데 해서 나눔시장에다 내보내서 사람들이 싸게 그것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많이 비워내야 거기에 원래적인 기능, 방의 기능들을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하지 못했던 방들을 살릴 수 있고, 환경을 바꾸고, 또한 그동안 필요했던 물건인데 어디에 놓았는지도 구분이 안 됐던 물건들이 정리를 통해서 새록새록 등장하게 되고, 그것을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버리지 못하잖아요. 쓰레기장이 돼요. 거기에 등장하는 집들 보면요, 방이 한 두세 개씩 있잖아요. 꼭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개 방은 창고로 쓴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TV 방송에서 이렇게 방영을 하는데요, 이게 쓰레기장이에요. 말 그대로 온갖 짐이 다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 비워내지 않으면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지 않냐면 거듭날 수 없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냄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인생으로 탈바꿈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